오늘 저는 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변형된 종교를 이기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큰 종교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큰 종교는 우리 믿는 신앙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예 다른 종교들은 우리와 관계가 없으니까 영향을 주지 못하죠. 그러나 이 세 종교는 우리 신앙생활에 많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첫 번째는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천주교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조직화된 개신교의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신앙을 소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변형된 종교들이 참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 우리가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러한 종교적인 영역에서 벗어나야 된다. 오늘은 첫 번째 유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유대교 하면 유대인들의 종교지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이 유대교는 교회에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죠. 특별히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는데, 모세오경은 기원전 BC 1500년경에 쓰여졌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3500년 전에 그들은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시하사 유대인들에게 모세오경, 특별히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 유대 종교는 이 모세오경, 토라, 그 안에 대부분 어떠한 종교의 교리와 모든 것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 종교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또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 실제로 유대교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계명에 따라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에 따라 유대교가 형성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종교가 변형돼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볼 때는 사단의 회당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사실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여기서 이 사단의 회당, 이것은 사실 유대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순수한 유대교에서 사람들을 통한 변질이 되면서 결국 유대 종교가 형성됐는데, 결국 그것을 하나님은 사탄의 회당이다. 왜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니까 사단적인 요소가 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예수님을 핍박하고 반대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 향해서 사단의 회당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계명에 따라 시작은 됐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변질시켜서 유대 종교로 만들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또 이 유대교의 어떤 특징은 사실 하나님이 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 계명을 받기 전에 먼저 이미 타락했어요. 이미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율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의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신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인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 무엇을? 율법을 갖다 놓은 거예요. 율법을 갖다 놓은 거예요.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졌다. 이것은 뭡니까? 바로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있는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더 이상 율법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의 아들의 자리에 율법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실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우리가 많은 부분을 지켜도 한 가지를 범하면 결국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바로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 즉 하나님의 아들과 그 위치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원래 아브라함에게 그의 처가 있죠. 아내가 있죠. 본처. 바로 사라입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첩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갈이 있었어요. 하갈. 그래서 이 두 여자를 비유하죠. 그러면서 바로 그 사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상징합니다. 바로 성령을 상징하고, 또 종이었던, 첩이었던 그 하갈은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데 그 위치가 율법은 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경륜에는 두 이렇게 노선이 있어요. 노선이. 우리가 종종 어떤 지역에 보면 큰 길을 냅니다. 새로운 큰 길을 내기 위해서 이제 그 공사하는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우회도로 조그만 곁길을 만들어서 글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것이 다 완성이 되면 그 큰 길 중심도로를 타서 쭉 가죠. 우리 한국도 그렇죠. 우리 옛날에 이 동해안을 가려면 옛날에는 그 설악산의 그 험한 상령을 해봐서 비틀비틀 조금만 보면 막 운전 조심하면 또 눈이 좀 오고 길이 미끄러우면 야, 절벽에서 떨어지면 죽겠다. 이렇게 무서운 그런 길로 설악산 계곡을 타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도로가 다시 뻥 뚫렸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도시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동해안을 가려 그 길로 쫙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중심의 노선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근데 그분이 오기 전에 곁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길이 활짝 열렸는데 아직도 여전히 그들은 곁길로 힘들게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첩의 위치입니다. 합당한 정상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곁길의 위치지, 진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을 둬야 되는데 율법을 낳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는 바로 이 율법을 강조하는데, 사실 율법은 참 선한 것이지만 율법은 무서운 것입니다. 아주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1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속이고 결국 우리를 죽게 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근데 이 죄가 무슨 힘이 있느냐? 왜 죄가 그러느냐? 죄는 보니까 뭐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니까. 죄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딱 가지고 그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고 속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보면 속습니다. 야, 내가 이 법을 지켜야지, 지키면 축복을 받을 거야,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려고 열심히 행하지만 결국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안 됩니다. 그럼 포기하고 아주 자포자기합니다. 그런 분도 많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인다, 이런 표현을, 아주 어려운 말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자심을 깨달으라고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머물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머물러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난 율법에 향하여 죽은 자다. 바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바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선하고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그 성령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그분으로 기뻐하면 그분 안에 자연스러운 능력이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은 율법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빗나갔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봉사도 율법적인 관점의 봉사가 아니라 그리스도로서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아까 사라가 난 그 아들 이삭이 있었고 우리가 하갈이 난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제 먼저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이제 뒤늦게 이삭이 태어났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바로 이 이스마엘이 그 아들을 핍박을 하죠. 핍박을 해.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참된 신앙인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종종 서로 이렇게 갈등으로 부딪힙니다. 이렇게 서로 언쟁도 하고 서로 상처도 받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처 싸움이 있을 때 멀리서 보면 율법을 받은 사람 갖고 있는 기질이 훨씬 더 막 욕을 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뭐 그렇게 표현하면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인 관점을 갖고 있으면 남들을 핍박하고 정죄하게 돼 있어요. 남을 나무라게 돼 있어요. 아까 누가 이스마엘이 누구를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진짜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참된 신앙인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참된 신앙인은요 은혜를 알기 때문에 막 남들한테 험하게 대하지 못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남들한테 막 승질을 팍팍 내겠어요? 못 내죠. 낼 수도 없습니다. 내지지도 않아요. 낼래도 성령이 계시니까 그냥 에이 웃고 말지 그래 괜찮습니다. 그냥 빈말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그런 너그러움과 은혜와 긍휼이 있습니다. 근데 율법적인 사람은 당신 틀렸어 그러면 안 되지 나한테 행동을 그렇게 해 막 그러면서 따져요. 왜? 율법이니까. 그래서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참된 신앙인을 핍박해. 또 두 분이 싸웠다. 한 사람이 상처를 심하게 받았다. 세게 말했다. 그래서 이분은 뭐예요? 조금 율법에 붙잡힌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저 핍박받는 사람은 조금 복음적인 그런 은혜로 설명을 쉽게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어쩌든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율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의 자리에 율법을 갖다 놔서 그들은 잘못된 것이고 결국 그것이 율법적으로 모든 것이 바라봐서 결국 남들을 죽이는 사단의 종교가 된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율법의 기본적인 교리가 몇 개가 있어요.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아주 유대 종교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철두철미하겠다 하죠.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날에 6일째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7일째는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식을 하신 주된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실 안식한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를 기억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태초에 하나님이란 단어는 엘로힘입니다. 우리가 또 전능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엘샤다이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한데 이 창조와 관련될 때는 엘로힘, 그러니까 이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념해야 돼,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안식일을 제정했는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아주 잘못 오용을 하죠. 그래서 그냥 그 안식일이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적용을 해서 무조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참된 안식은요,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놀라움을 누리는 게 안식이에요. 뭘 행위로 지키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자꾸만 율법에 관련됐으면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늘 그런 걸 따져요.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베푸신 역사를 누리는 것이 참된 안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진짜 오셨죠. 우리 주님이 진짜 안식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안식일조차도 하나의 그림자죠. 하나의 예표. 누가 오실 때까지? 안식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셔서 우리 마태복음 11장 26절까지 28절에 보면 28절과 30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안식이고 우리의 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식일도 하나의 예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예표, 그리스도가 안식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실인데 그들은 문자적으로 그 날짜, 시간적으로 그것을 근데 사실 안식일은 어떤 시대적인 기간에 적용되는 사건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이제 안식일에, 그날에 안식일에 이제 밀밭사이를 지나가다가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이 밀밭사이를 지나가니까 그냥 배가 시장에서 이게 그 밀을 까서 이게 까갖고 먹으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늘 주시하고 예수를 이렇게 비방하려는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왜 저런 일을 하느냐 하고 막 꾸짖고 책망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 다윗이 자기를 따른 자들과 함께 갈 때, 좀 이렇게 도망 다닐 때 배가 고파서 성전의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그 안에서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그래도 그것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냥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다윗이 왕이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도 제상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것을, 다윗과 그 함께한 자들이 그 진설병을 먹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5절 6절 8절에 보니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진짜 다윗보다 진짜 참 왕이시고 그분은 진짜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사실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안식일의 주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신 주인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 문자적인 시대적인 그 안식일을 고수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그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아주 종교자들이 강하게 역사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이해를 잘못 적용했다. 그래서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참된 안식. 또 유대인들은 우리가 넌 잘 알죠. 또 하나 할례죠. 할례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사실 할례는 우리의 이 어떤 표피를 살을 베어내는 거죠. 베어내.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손가락이 좀 다쳤어. 여기 문제가 있어. 손가락을 이렇게 자르고 수술하고 베어내도 사람이 마음이 변화되진 않아요. 외적인 행위가. 근데 유대인들은 이 외적인 행위, 이것을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내적으로는 전혀 변화도 되지 않는데 그것을 너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를 그들도 잘못 오용했다는 거예요. 사실 할례는 우리의 살이 베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냥 외적인 행위, 내가 할례 받았다, 이 봐라, 이것을
행위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는 거예요. 믿음. 내적인 변화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 할례의 의미를 설명하죠. 할례는 신약에서 뭐냐면 침례입니다. 침례는 뭐예요? 바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참된 할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참으로 아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그 할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같이 죽은 거고 그분과 함께 성령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할례를 받는 사람은 외적인 어떤 겉에 보이는 어떤 행위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나의 옛사람이, 나의 육신이 끝났구나, 죽었구나, 이것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 진짜 할례를 받은 거라. 바로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바로 잘못 오용했어요. 잘못 해석했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종교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또 유대인들의 한 가지 더인데 그것은 음식의 규례가 있어요. 이것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된다. 사실 레위기에 보면 거기에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거룩한 음식과 아주 부정한 음식이 쭉 나옵니다. 실제로 이 건강에서 보면요, 거기서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모든 음식들은요 우리의 건강을 되게 안 좋게 만들어요. 거기에 아주 지방도 많고 콜레스테롤도 많고 해서 우리 몸을 안 좋게 하는 요소가 실제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냥 그런 걸 갖고 되게 많이 따지는데 사실 알다시피 이방인 사람들, 유대인들 말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음식에 대한 규례를 줬지만 이방인 사람들 보십시오. 진짜 안 좋은 음식은 진짜 많이 먹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정력이 좋다 그러면 다, 중국 사람도 보면 진짜 안 좋은 음식,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자극적인 음식, 특이한 음식을 많이 먹습니다. 이방인들은 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또 쉽게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아담과 하하 때 그 아담이 한국 혈통을 갖고 있었으면, 한국 사람은 뱀을 잘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뱀이 무서워서 안 왔을 거라고 그냥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만큼 사람들은 안 좋은 음식을 그렇게 많이 드신다. 근데 사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것은 우리 안으로 영향을 주죠. 그렇잖아요. 우리 건강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하고 받아들이는 것들은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이 부정한 음식은 영적으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넬료가 아니라 이제 고넬료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라, 이런 음성을 사도행전 10장에 듣게 되는데, 그때 이 베드로는 요바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가운데 환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환상에 보니까 보자기에 쌓여 아주 부정한 짐승,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짐승이 쭉 그 보자기에 잠겨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음성을 드려요. 너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 보니까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레위기에 먹으면 안 되는 거. 난 그거 먹지 못합니다. 근데 그런 환상이 또 한 번, 두 번째, 세 번째 나와서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속된 그런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왜? 워낙 베드로도 율법에 이렇게 꽉 붙잡힌 사람이니까. 그런 가운데 왜 이런 꿈 환상을 봤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찾아왔어요. 누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때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 꿈이 원래 이방인들과 교제가 안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잡아 먹으라고, 교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도 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그동안 율법에 따라 이방인들과 교제가 안 됐어요. 그러나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는 우리는 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내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영적인 사람과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부정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사람과 늘 험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결국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이기에서 먹지 못하는 음식의 차이는 우리가 합당한 사람과 교제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로 영적으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영의 일을 말하는 사람과 교제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영적인 음식의 규례입니다. 그것도 다 이제 하나님이 끝낸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 모든 것도 다 끝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유대 종교로 정착되면서 결국 사단의 종교로 낙인 찍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유대 종교는 그리스도로부터 빗나갔어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율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참된 종교가 아니라 그들은 참된 믿는 이들을 더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유대 종교적인 경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너무 문자적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늘 그렇게 따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 이렇게 막 따진 사람들. 이것은 다 유대 종교적인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성령이셔요. 성령이셔요. 성령이 살아있는 말씀이셔요. 그 성령이 바로 우리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진짜 참된 신앙생활의 핵심.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율법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유대 종교에는 성령의 역사의 은혜가 없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지키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은 유대 종교의 영향 가운데 있고, 사실 그것은 주님이 그것은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진짜 참으로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밀고 대신 그렇게 행하는 사람도 많죠. 여러분들이 그런 유대적인 경향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대 유대 종교의 경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뒤에 보니까 이렇게 2장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무엇을 배웠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이게 유대 종교를 이기는 길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실 더 쉽게 말하면 이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이 신약의 모든 말씀들이죠. 신약의 모든 말씀. 구약을 율법적으로 지키면 그건 유대교입니다. 그러나 구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죠. 그래야지 그것이 참된 신앙인데, 바로 이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이냐? 바로 신약의 말씀을 의미해요.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이 바로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그분이 이 땅에서 34년 반 인생을 우리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영원한 사단을 끝내시며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시작하실 것이다. 이것이 사실
진짜 신약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승천하심, 그분의 재림, 이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분의 성육신의 의미, 그분의 죽으심의 의미, 부활의 의미, 재림의 의미, 또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의미를 확실히 붙잡고 바로 이런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 종교화된 많은 성도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큰 교회가 시작됐고 이방인의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결국 그 주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흩어져 버립니다. 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되게 많았다고 성경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으로 처음에 시작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이 섞이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주된 이유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와서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모세가 명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례 받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막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아버려요. 왜? 그건 참된 복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막 그것을 따지러 예루살렘에 몇 번 올라갔어요. 그래도 올라가니까 사도 바울도 거기에 워낙 유대 종교에 충실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 기세에 눌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이렇게 놔두다간 복음의 순성을 잃어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요. 그래서 지금 복음이 그래도 지금이라도 순수하게 지켜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의 뜻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유대 종교의 영향을 갖고 있어요. 또 구약적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율법의 말씀을 붙잡고 율법을 지키려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한 복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부분 그리스도를 전하죠. 또 그분의 몸된 교회를 전합니다. 저도 구약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약을 말해도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됐는가를 깨닫는 게 중요하지. 그 구약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고 따지고 이런 건 다 유대교의 영향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사단의 회당이라고. 속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참된 복음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입니다. 그분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그 성령과 함께 주님을 섬기길 주영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다시 읽어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 그 뒤에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우리 안에서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암담한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가르침을 지켜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유대 종교의 영향에서 벗어나 이기는 자가 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에 왜곡되고 혼돈된 요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유대교 율법적인 그러한 관점에 많이 붙잡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의 아들 복음으로 우리가 주를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